신명기 34장 말씀을 끝으로 우리가 1년여 이상 쭉 보았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관한 말씀을 오늘 맺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모세 오경을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면밀히 찾아보고 또 깊이 묵상할 기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유익이 적지 않다 생각됩니다.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무관한 삶의 말씀처럼 여겨졌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도 있었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고 있는 말씀의 기초, 또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근간이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 속에서 단지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과 원칙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사역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획하셨고 또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우리로 듣게 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그저 가볍게 혹은 무관하게 지나칠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 깊이 묵상되고 또 적용되어지기까지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깊이 다루어 보고 조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세오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서 신명기 안에서 강조하였던 몇 가지 중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34장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였던 가장 중요한 모세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존재치 않는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유일신에 관한 신앙관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세는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혹은 신앙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의 태도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안다고 해도 그 말씀은 그저 인간의 지식의 또 다른 차원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호흡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키가 되게 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고백이 있어야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강요하고 계신 걸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을 온전히 기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또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망난이어도
그래도 부모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인간이 그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임을 여러분 꼭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뭐라고 설명합니까?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성경적 이해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민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성민의 개념은 단지 여호와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민이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들의 삶일 때 성민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에 놓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위임받고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표방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브랜드 파워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증명되어지고 그저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더불어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로운 땅으로의 이주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지경으로의 나아감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지경에 나아간들 그들의 삶 가운데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그 중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유일한 삶의 만족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새로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성민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성민, 이 관계로만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횟수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에 관해서 신명기에서는 50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까지니까 최소한 전체 장에 걸쳐서 매번 등장하거나 한 번 이상 등장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성민의 삶이 무엇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단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고 하는 구제의 의미로만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이들을 품고 그들의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단지 나 한 사람이기만 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요, 다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냐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가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죠.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 그 핵심 주제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는 삶을 제외하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노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 신약과 구약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되었다고 신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입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민의 삶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도의 삶이 됩니다. 거룩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인 거죠. 예수 닮음의 삶을 살고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이 곧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민이 기업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로 오셨는데 다른 보혜사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자신을 내어주셨고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기까지 당신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결과로 다른 보혜사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임재의 사건이 성도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가장 놀라운 기업이자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공동체, 신약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여서 그렇게 지체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모인 공동체,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임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늘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도 이루어졌다면 오늘 나의 삶에서도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삶으로 경험하는 인생,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열매와 유익,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여러분 이것을 꼭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혹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중요한 가치들을 장황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잘 풀어 설명했던 이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오늘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뭐 하시고 보이시고입니다. 3절에도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뭐 하시고 보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눈으로 보여주셨으면 그래도 좀 들어가게 할 만한데 왜 하나님 그저 보여주시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1세대들은 다 못 들어간다 였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만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모세야 너는 보아라 라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배려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그에게는 실제가 아직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갈 그 땅,
여러분, 그 땅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보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곳을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디서 보여주실까요? 공동체 안에서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 천국의 삶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동체 안에, 내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지체들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안에 모세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눈을 들어 보게 하신 그 땅을 눈으로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경험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바와 같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은혜를 모세가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 못 보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를 수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여호와의 말씀대로입니다. 모세는 무수히 많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설교하였고 권면하였고 또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여러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인 지표를 세웠고 이정표를 세운 이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모세의 업적이 아니라 누가 하신 일이라는 겁니까?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돋보일 것도 없고 모세가 자랑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참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출발선이 그랬고 그의 삶의 과정이 그랬고 그가 기력에 쇠하지 않는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제가 기력이 쇠하여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끝까지 성취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그 마지막 하나까지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순간까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내 삶이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묘비명을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묘비명들을 떠올린다고 하죠. 저 역시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묘비명이 된다면 저는 이 묘비명을 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가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감당해야 될 무수히 많은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사소한 일상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된다면 그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하는 일이어도 그것이 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 이룸이라는 그런 대의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감당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으로만 역사가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계승됩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 모세의 인생에 이스라엘의 모든 기원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기초를 놓는 모든 역사를 마치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럼 뒤따르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안수가 있어요. 저는 이 안수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이전에는 좀 가볍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한 개인의 삶의 역사도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안수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안수는요, 목사에게만 적용되어질 만한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가 성도에게도 굳이 하자면 할 수 있는 것이 안수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손을 얹어서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이 행위도 안수의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입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단지 모세가 경건한 사람이어서, 모세가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어서만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니 하나님이 모세의 안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건인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내 믿음의 가치나 수준을 부족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늘 우리의 삶의 잣대를 놓고 보면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자녀에게 손을 내밀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손을 내밀어 안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선포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시고 내 믿음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무수히 많은 말로 설명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인격을 사로잡아서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역사로 끝나지는 않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누가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이입니다.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의 말조차도 따르지 않았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입니다. 그 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이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가볍지 않은 일입니다. 앞서 사울에 관한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니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교회 역사가 이제는 이방 땅을 향해서도 활짝 열린, 복음의 문이 열린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 되어서 소아시아 일대를 3차에 걸친 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기도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하여 손 내밀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0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대면하여 아는 자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래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되는 말은 분명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밀한 삶을 살았던 그 모세이고 하나님이 모세, 그는 내가 너무 잘 알지 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로 인정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복된 거룩한 성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아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성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손 내밀어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퍼져가게 하시고 전승되게 하시고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대면하여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지경을 새롭게 확장해가며 넓혀가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어느 곳에서나 오직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것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여정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들으시고 응답의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의 새 지평을 여시며 간절한 소원과 믿음의 선포 위에 주의 행하실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민 곧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구원의 문이 되시며 유일하신 소망 되시고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조차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성령께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영의 임재 가운데 그 충만함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유업과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음 찢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와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혼력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바랍니다.